있습니다. 예. 지구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지구에 대한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대기가 없다면, 이 대기권이 없다면 낮에는 100도가 넘어간답니다. 밤에는 영하 100수십 도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수억만 개의 우주 파편과 유성들, 운석들이 저 대기권 진입 과정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가 날마다 불벼락을 맞겠죠. 그러니까 대기권은 지구 방패예요. 또 지구 상공 64km 그 소에는 오존층이 있다 그럽니다. 저는 오존층이 되게 이렇게 넓을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0.3cm더라고요. 그러니까 3mm가 오존층 두께예요. 일반적으로. 8가지 살인광선이 막 쏟아지는데 저 오존층이 없으면 뭐 암에 걸리기도 하고 눈이 멀기도 하고 구워져 버린답니다. 오존층을 통과하면서는 또 저 광선들이 통과되면서 녹조류를 죽인다 그래요. 그게 없으면 온 세상이 다 녹조류로 가득 채워져서 사람이 살 수 없다 그럽니다. 밑에는 용암이 부글거리고 있고 위에는 그런 광선들이 막 쏟아져 가고 있고 사람이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어요. 아슬아슬한 삶인 거죠. 그래서 인생을 갖다가 생자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소가 줄타기 하는 모양이다. 소가 줄타기 하는 모양이다. 저게 전시된 걸 이렇게 봤는데 저게 소자에 밑에 한일자 그러면 인생하는 그 생자거든요. 인생이 아슬아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뭐 내 인생은 내 거라 그러고 내가 책임진다고 큰 소리 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본문에는 이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통신앙이 나오고 구원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단, 정통, 구원 이게 나옵니다. 3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절을 먼저 보시죠.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처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꾸 같은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말이냐 하면 2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들어온 거예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 믿는 그 한 가지로는 완전하지가 않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할례와 예수 믿는 걸 같이 해야 온전한 구원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들이 벌써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침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하고 이렇게까지 쓰고 있잖아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몸을 상해하는 일이 할례예요. 할례가 요즘 아이들 남자들 포경 수술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포경 수술을 해요. 어릴 때 8일째 되던 날 포경 수술을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민이다라고 하는 증표로 삼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단에 대해서 내가 경계하고 경고한다. 그걸 내가 반복한다. 그리고 그것이 안전하다. 여러분 개들을 삼가하라 그랬는데 그 이단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거룩하다고 여기고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불결하다고 불경스럽다고 그들을 개들이라고 칭했는데 이걸 거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예수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에서 다른 뭔가를 첨가한다면 너희들이야말로 불경한 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할례였는데 그 할례를 손할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살점을 떼어내는 거다라고 비하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의인이 아니고 행악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느냐는 거죠. 이런 개식들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가? 사실 이단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거예요. 할례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하고 있는 거죠.
이단들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 교리가 7가지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성경, 교회, 구원. 이게 교리예요. 이것 중에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왜곡하여 가르치는 것, 그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도 이런 거예요. 직통계시를 받았다던가 또는 자기들만이 천국의 비밀이나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주장한다거나 성경 이외에 별도의 책이나 교주의 말을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가르친다거나 성경 일부 구절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여 문자적으로 또 절대적인 의미를 거기에만 부여해서 신앙의 혼란을 일으키는 것, 그게 이단이에요.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직통계시를 받았다거나 자기들만이 천국의 비밀이나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주장하거나 별도의 책이나 교주의 말을 성경보다 중요하게 가르치거나 성경 일부 구절만 극단적으로 강조해서 문자적,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여 신앙의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신천지 이만희가 있어요. 자기만 요한계시록에 통달했다. 그 실체를 나만 다 봤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기보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한대요. 자기는 신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주신 직통계시로 다 말씀을 전한다.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 박성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데이빗 오어라는 사람도 있고 서사라라고 하는 여자도 있고 인터콥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성업이라는 사람은 북한군이 계속 쳐들어온다고 빨리 여길 떠나야 된다고 사람들 마음속에 막 공포심을 불어넣어주고 그래서 떠나가는데 남편도 자식도 다 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단들에게는 이의제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독선적 사고에 빠져서 머리가 정지 상태가 된 거예요. 어떤 말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세워진 신학 사고 자체를, 신학 체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직통계시로 받았기 때문에 그 신학은 오히려 구원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음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교회야말로, 기존의 교회야말로 지옥의 출입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만 와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주의 아파트에서 15가구가 동시에 이혼 소송에 빠졌어요. 15집이 한 아파트에서. 들어보니까 신천지에 빠져서 그 여자들이 옆에 여자를 전도하고 해가지고 15가정이 동시에 남편하고 못 살겠다고 이혼 소송을 낸 거예요.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니까 막 꼬집고 뭘 던지고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밀었더니 그걸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남편이 나를 때렸다고 폭력으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이단들이 득세했어요. 그 이단들은 무슨 이렇게 이름을 감추고 합니다. 요즘은 아예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이름들을 다 사용해요. 매월 10,000명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답니다. 한 달에 10,000명 정도가. 신천지에는 70% 정도의 사람들이 비기독교인인데 신천지로 넘어갔어요. 그 예수님 믿고 교회에 오는 것이 오히려 안전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15명이고 자칭 예수가 50명이에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단순한지요. 중국의 한 사람이 사업에 망했어요. 그랬더니 뭔 일을 할까 하다가 그래 내가 살아있는 부처라고 속이자. 그리고 머리를 빡빡 깎고 내가 살아있는 부처요라고 했더니 3,0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350억 원이 모였어요. 돈이 모였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금부처도 막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청년들은 군대 가기 전에 합숙훈련을 합니다. 군대를 황금어장으로 선포하고 포교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신천지, JMS, 구원파 우리나라 3대 이단이에요. 신천지 맨 이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파만 이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운데 정명석이라고 하는 JMS. 그 외에도 몰몬교, 여호와 증인, 통일교, 최근에 가장 강세를 띠는 게 이름도 재미있어요. 동방번개 전능신교. 이런 게 들어보셨어요? 동방번개 전능신교. 이런 이단들이 막 들어왔어요. 여러분, 교회 안 가는 게 더 위험해요.
이거 끝까지 거 안 가면 되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집요하고 끈질기게 인간의 약점과 공포와 외로움을 다 이용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 가는 게 더 위험해요. 이단에 더 많이 빠져요. 그래서 성경이 쓰는 거예요. 같은 말 쓰는 게 내가 수고로움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한테는 안전하다. 그 개들을 삼가해라.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 몇몇이 짜고 가가지고 미용실 하는 아주머니한테 가서 그 친구가 그 정보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남편과의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은 속을 새기고 있고 빚이 있고 몸은 아프고 몸에 당뇨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정보를 다 알려주면 이단 중에 괜찮게 생긴 여자가 가서 머리를 탁 말면서 거울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안에 어려움이 있구만.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머리 많은 미용사가 뭔 소리래? 아이고 당뇨도 있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누구세요? 선지자역 노릇을 하는 거죠. 부부관계도 어렵고 자식은 속세계네. 빚도 있구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어떻게 기도하죠? 성경 배우면서 기도하세요. 이래서 이단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그 친구가 다 정보를 알려주니까.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대학을 가고 사회를 나갔을 때에 외롭고 힘든데 친구들이 막 와서 누구는 밥 사주는 친구, 커피 사주는 친구, 놀아주는 친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친구 무리를 만든 다음에 자연스럽게 심리 상담이 있는데 같이 가자 그러고 그리고 같이 가서 성경 공부도 해보자 그러고 그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눈 뜨고도 고백하는 세상이 됐다라는 거죠. 정통은 그럼 뭐냐 이거예요. 정통은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거기에 빠져가지 말아야 되나. 잠시 한번 성경을 볼까요? 3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세 가지를 써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우리가 진짜 할례파라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예배한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는 일이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그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단 중에 대표적인 이단인 신천지 이만희는 성령이 자기에게 임해서 자기가 보혜사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무슨 이만희한테만 임하겠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다 임한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임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특정한 한 사람한테만 임하는 게 아니죠.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동일하게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예배하고 두 번째 예수님을 자랑한다고 써 있는 거예요. 거기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예수님을 드러낸다, 자랑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전 두 번째 의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면 예수님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자 제자들은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자신을 높여요. 예수님이 그리고 수단이 되어져요. 수많은 이단들이 이런 형태를 띄었어요.
그냥 성령 충만한 척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모이면 그 다음 슬며시 예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를 세워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거기가 거대한 경제 집단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내 죽었어 까불지 마 뭐 이러고 있고, 예장 합동에서 이번에 그 사람을 이단으로다가 규정하자고 하고 있어요.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함이 없는 사람이 어찌 목사가 됐는지 이해도 안 가는 일들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개들이고 행악자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땅의 일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돈 모으고 인기 끌어모아서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그리고 나 지옥 가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인 거죠. 진짜 성도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높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성도고 진짜 목사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서 외치고 있는 말이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나는 소망한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기 노력과 할례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도덕적 선과 노력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다 할례파예요. 이게 다 이단들이에요. 복음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러운 옷과 같다. 걸레라는 표현이에요. 걸레. 우리가 뭘 잘했다고 내세워봐야 걸레 같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잎사귀를 만들어서 자기를 가렸는데 그 인간이 만든 종교예요. 조금 지나니까 부스러지고 사라지거든요. 이걸로 죄를 가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방법은 하나님이 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도덕으로 윤리로 종교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셔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육신이라는 건 자꾸 세상적인 종교, 도덕, 나의 의 이런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 읽어보죠.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자랑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이 복음을 쓴 사도 바울은 할 말이 많은 사람이죠. 4절을 보시겠어요? 4절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다. 5절 제가 읽어보죠.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런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다. 할 말이 많다는 거죠. 난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거든요. 내 이름도 사울이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순수 혈통이다. 즉 부모님이 다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또 교만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열심으로 학문의 성취를 이룬 사람이고, 그리고 율법에 구별된 무리라고 하는 바리새파의 사람들이 인정해서 나는 바리새인이 되어졌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흠이 없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게 내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구원의 증거였다. 그걸로 나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었고 큰 소리도 칠 수 있었다는 거죠. 나는 했는데 너는 못하지. 나는 우월한데 너는 열등하지. 나는 있는데 너는 없지. 이걸 들키지 않게 절묘하고 교모하게 포장해서 자기를 과시하던 사람, 그가 본문의 사울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게 다 변했어요. 싹 다 변했어요. 7절부터 9절은
황금 같은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읽어보죠.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걸 말씀하세요. 여기 본문에 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 이게 그 대차대조표 같은 거예요. 한쪽은 좌변과 우익을 해서 이익과 손해에 해당되는 회계 용어를 그대로 썼어요. 대차대조표해 놓고 계산을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금수저고 학문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다라는 걸 하나를 넣었고 예수님을 아는 거를 다른 쪽에 놓고 비교를 해봤더니 예수님과 비교해봤더니 나의 학문, 나의 금수저, 나의 출생, 나의 지식 이게 다 배설물 같았다. 쉽게 성경이 이렇게 배설물이라고 고상한 언어를 썼지만 쉽게 써서 똥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똥이다. 예수님과 비교해봤더니 내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이 똥과 같았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금수저, 지식, 배경, 명예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런 표현 쓰잖아요. 아유, 그 사람 얼마나 착한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 이런 말을 교인들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봤어요. 뭐가 아쉬워서 예수를 믿어? 뭐가 아쉬워서 예수를 믿어?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고집과 자기 확신 속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공부해봤더니 예수는 없더라.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걸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보니까 이게 다 똥과 같더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26장에 보면 해양강국 두로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해양강국이에요. 바다에서 싸우면 절대로 안 져요. 그런데 26장에 이렇게 예언이 있어요. 내 돌들과 제목과 흙 이런 것들이 다 바다에 던져질 거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는 완전히 망하는 나라가 될 거다.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못 이기니까 수천 명이 배를 타고서 좀 떨어진 곳에 새롭게 섬을 하나 만들어서 새로운 두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예언은 완성된 게 아니죠. 이 성벽과 이 제목과 흙이 다 바다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250년 후에 알렉산더 왕이 이 동방 원정을 가다 보니까 두로가 뒤통수에 있으니까 이건 거슬려요. 항복하라 그러는데 두로는 항복할 일이 없죠. 바다에서 싸워서 우리를 이길 자가 없는데 뭔 항복이냐? 알렉산더가 열이 받았어요. 여기 옛날 두로 그 땅이 있잖아요. 여기 새 두로가 있고 여기를 육지로 메우라 그래요. 어떻게 메웁니까? 그랬더니 야 여기 성벽에 있는 거 다 뽑아가지고 바다를 메워 제방을 쌓아. 그래가지고 이걸 다 뽑아서 제방을 쌓아버렸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되어졌어요. 완벽히 성취되었어요. 여기 있던 모든 성벽과 제목과 땅에 있는 흙들이 다 바다로 싹 들어갔어요. 성경은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자 자랑한 것이 배설물 같음을 알았던 거예요. 자랑하는 것 딱 하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금수저라 예수님 못 믿는다면 차라리 거지가 낫다는 거예요. 건강해서 예수님 안 믿는다면 병든 것이 낫습니다. 지식 때문에 예수님 못 믿는다면 무식이 낫습니다. 이런 건 해로운 거예요. 예수님 못 믿게 한다면 똥과 같은 거지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벌교 가서 뭐 자랑하지 말래요. 주먹 자랑하지 말고, 순천 가서 인물 자랑하지 말고,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말고, 고흥 가서 힘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교회 와서 금수저, 학식, 공로, 세상 것 자랑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래서 교회 와서는 시험 든다.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아니 죄인이 뭔 시험이 들어 시험 들 게 뭐 있어. 그저 감사할 뿐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송하며 오는 거고 천부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온 사람이 뭔 맨날 시험이 들고 자빠지고 넘어진다 그러고 뭔 할 말이 그렇게 많냔 말이죠.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라 밖에는 외칠 것이 없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신뢰할 게 없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걸 아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하나님이심과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시려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부활한다, 이걸 아는 거고, 그걸 알고 그 은혜를 알기에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날마다 찬송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한 거예요. 저는 실제로 예수님 믿고 날마다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주님 빨리 죽여주세요, 빨리 죽여주세요. 죽어야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날마다 죽여주세요 그러다가 소혜정 만나서 좀 이따 죽여주세요 그랬어요. 이러면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무 알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은 감옥에서도 천국을 바라보고 있으니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왜 나는 믿는가라는 DJ 케네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한 무신론자와의 대화가 있어요. 이분은 정통 신학을 하신 분이기에 뭐 죽었다 살아났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썼더라고요. 무신론자가 있어요. 이 무신론자는 영혼도 없고 천사도 없고 하나님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삶이 고단하다고 자살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기적적으로 병원에서 살아났어요. 죽음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케네디 목사한테 간증한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거기는 흑암의 영역이었습니다. 어두운 그늘이 뒤덮은 곳으로 나는 가라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아직 육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는데 벗어날 아무런 방법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물었어요. 이 세상 살 때 혹시 고통 당해본 적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9살 때 화물열차에 다리가 껴서 한쪽 다리가 잘라졌답니다. 그 끊어지는 고통이 있었는데 지옥과 비교해보면 그건 고통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고통이 있었나요? 그랬더니 휘발유통이 자기가 쩔뚝거리다 잘못해서 휘발유통을 넘어뜨리면서 불이 붙어서 자기 다른 쪽 다리에 큰 화상을 입었대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붙어서 타는 그 고통도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 오는 그 고통은 지구 위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고통이었고 자기가 생각할 때 유일한 것은 거기는 틀림없는 지옥이었으며 자기는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성경을 믿지 않았고 지옥을 믿지 않았었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에 자기는 비로소 알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믿노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비참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겨우 믿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 늦음은 영원한 늦음이에요. 구원의 문은 닫히고 지옥의 문만 열린 시간인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만이 지옥의 문이 닫히고 천국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 어느 것 둘 중에 하나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이단에 속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척만 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천국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일 믿지요, 다음에 믿지요 하다가 영원한 지옥에서 살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혹시라도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 오고 가고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한 적이 없다면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에 문이 열리는 정말 소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들을 참 할례파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에 대해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이게 되게 좀 심각한 말씀입니다. 3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 지금 예수 구원 받은 걸까요? 못 받은 걸까요? 이 문맥상으로 보면 이게 좀 아리까리한 말인 거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왜 이렇게 아리까리한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또 읽어볼래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심각하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날마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내가 붙잡은 것도 아니고 놓은 것도 아니고 마친 것도 아니고 달려가는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 우리가 1장에서 1장 6절을 읽었는데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착한 일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착한 일,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고 반드시 그걸 이루신다라는 뜻이에요. 또 요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이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분명히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품 안에 있다,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구원은 완성하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초점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가져오면 조금 초점을 다르게 말해요. 두렵고 떨림이 있고 아직 도달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아직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름의 상이 있고 표대가 있기 때문에 멈출 수 없고 멈춰도 안 된다.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고 완성할 구원이 있다. 하나님 편에서는 완성이지만 내 편에서는 달려가는 중이다. 이렇게 초점이 다른 거예요. 초점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편에서 보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놀자, 띵까띵까다, 이제 놀고 세상 다니고 다 그러다가 할렐루야 하고 천국 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처럼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이 왔다면 금식하면서라도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대한 전쟁 중에 있는 사람인데 이겨놓은 전쟁이지만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오늘도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싸우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완성된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중인데 멈추지 말라고 주님은 자꾸 독려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보고 싸워나가라, 또 이겨라, 이기는 승전보의 그 승리의 기쁨을 맛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는 그 구원이니까 구원 열차 탔어, 이제 계란 까먹고 뭐 콜라 마시고 김밥 먹으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그렇게 살다 가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열차를 탔으니 이제는 멈추지 말고 주어진 표대를 향해서 사명을 갖고 더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강권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의 싸움이 이 싸움이에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더라는 거죠. 무슨 성도들 간에 다투고 속상하고 이런 싸움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경 읽으면서 영적 무장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갖고 나가 싸우는 사람들이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신앙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돌격하고 또 돌격해서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믿음의 노래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하셨으니 너희가 오늘 그 승리를 바라보고 싸워 나가라 하는 거예요.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야, 저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야, 믿음의 용사들이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슬람 자살 특공대가 레바논에 있는 미국 해병대 기지를 습격했어요. 200명이 넘는 미군이 사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어요. 사성장군 폴 켈리가 훈장을 들고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갔어요. 훈장을 달아주면서 이 사람의 눈은 눈물이 흐르고 손이 떨렸어요. 한 군인은 너무 다쳐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장군이 다가가자 시트에다가 뭘 쓰다가 펜을 떨어뜨렸어요. 그가 쓰던 글이 셈퍼 페델리스예요. 셈퍼 페델리스. 항상 충성하라. 미 해병대의 구호예요. 저게 셈퍼 피델리스. 항상 충성하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구호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오직 충성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씀은 죽는 그 순간까지 충성하라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의미예요. 날마다 가슴이 막 뛰세요. 주먹을 불끈 쥐어지고 모든 무기력과 병마에서 떨쳐 일어나세요. 예수님이 70명의 전도인들을 파송했을 때 그들이 갔다 돌아와서 한 보고예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직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고 4장 1절까지가 빌립보서 3장의 마지막 내용인데 주 안에서 군인으로서 맹렬히 서서 싸우라 이런 뜻입니다. 맹렬히 서서 끝까지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은 이렇게 내립니다. 이단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고 정통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정통에 서 있는 사람들의 구원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성하셨지만 나는 지금 미완성이다. 생명 있는 동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들,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니 이 달려감 끝에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멸관을 받으시고 영원한 찬송을 울리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 걸으라.